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는 미쁘시다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faithful 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을 거쳐서 오늘 3장까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배웠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칭찬과 그리고 위로가 있었죠. 2장에서는 주의 날과 적그리스도와 막는 자에 대한 그런 깊은 종말론적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 3장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는 미쁘시다, 이 선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미쁘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성경에서만 보지 평소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예쁘다가 아닌 미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 우리말 형용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faithful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행함도 인내도 구원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복음과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 써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가르 판톤 헤 피스티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는 믿음이라는 이 뜻입니다. 믿음. 이 단어 앞에 보면은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해, 영어로는 더죠. 막연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로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믿음, the faith, 이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판톤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의 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기쁜 소식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선물, 이 값진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영접하라고, 그저 받아들이라고, 그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상 설교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주님과 믿음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리심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응답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먼저 문을 여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먼저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등장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는 미쁘사. 헬라 원문은 피스토스 데 에스틴호 큐리오스라고 이제 헬라어가 나와 있는데, 피스토스라는 것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미뿐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3절 앞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죠. But the road is faithful.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신실하심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지킨다.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라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거짓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했죠. 이 여기 나오는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믿는 사람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신실하신 주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 저자들이죠. 편지를 쓴 발신자들이죠. 이들이 확신을 해요. 무슨 확신?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행할 수 있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행함과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의지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의지가 있죠. 그런 결단과 의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진짜 믿을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됩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먼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휴거의 조건, 그 마인드맵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은혜, 예수님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는 1차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원의 공식이 시작되죠. 처음에 뭐예요? 믿음입니다. 은혜에서 화살표가 믿음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숫자가 2라고 써져 있죠. 이것이 바로 2차 은혜입니다. 2차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 다음에 행함으로 이어지죠. 은혜에서 행함 쪽으로 3번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바로 3차 은혜입니다. 마지막 4차 은혜는 제가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못 들으신 분은 2025년 7월 6일 날 제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했던 그 설교가 있어요. 휴거는 은혜의 완성입니다라는 이 설교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리고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그냥 사변적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계셔. 나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워해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행함.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제 여러분 다 외우시죠? 제가 이거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항상 말씀드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0일은 777이니까 마태복음 7777.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지키는 길,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마지막 기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미쁘심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 어디서 왔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들림받게 된다는 약속,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 약속,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의 공식에서 인내가 바로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인내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 인내예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깊이 붙들었습니다. 주는 미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행함과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 행함, 인내의 구원, 이 공식 전체가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행함, 인내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이 연약함들,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신실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